하나님 말씀 우리 시편 72편 1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2편 1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2절을 읽습니다. 저는 궁핍한 자의 부르짖을 때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저희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속하리니 저희 피가 그 목전에 귀하리로다. 산꼭대기의 땅에도 화곡이 풍성하고 그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에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홀로 기사를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아멘. 우리 시편 72편은 솔로몬의 시나 우리가 얘기했죠.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그 판단력과 하나님의 그 의를 달라고 기도하고요.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길 원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판단력과 그 의로 이 세상을 다스릴 것이라는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솔로몬이 이야기했다고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눴죠. 그러니까 이어서 우리가 12절부터입니다. 저는 궁핍한 자의 부르짖을 때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저는이라는 이스라엘의 왕이겠죠. 나아가서는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궁핍한 자의 부르짖을 때 건지며 궁핍한 자가 부르짖는 겁니다. 없고 가난한 자 그때 건져내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진다. 아무도 안 도와주는 사람 그리고 가난한 자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죠. 가난하고 도움이 없는 그 사람을 누가 해야 됩니까? 왕이 도와주는 것이다. 그렇죠. 창세기 3장에 빠져있는 그 인간들 가난하고 도움이 없는 그들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건지실 것이다. 그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돈이 있다고 부자입니까? 그렇죠? 돈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가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 그 돈의 주인이 누군지 모르면 우리는 가난한 것입니다. 또 말씀을 나누죠. 도움이 없다. 주위에 친구들이 많습니까?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돕는 사람이 많습니까? 그러면 나에게 도움이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문제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위의 친구나 사람들 영적 문제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도와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들, 행동들 왜 저럴까?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겁니다. 영적 문제가 임해가지고 남들을 죽이고 도적질하고 싸움질하고 돌아다니고 그게 영적 문제에서 오고 하나님 떠나서 왔다는 그 문제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까? 그렇죠?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셨다. 그래서 앞으로 그리스도가 오시면 영원히 이렇게 다스리고 가난한 자들을 도움이 없는 자들을 도우며 건질 것이다. 궁핍한 자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13절입니다. 저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긍휼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아무도 긍휼히 여기지 않는 겁니다. 또 긍휼히 여긴다 한들 그저 가난이라는 그 육신적인 부분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지 그 영적인 가난함은 사실 아무도
많이 가질수록 영적인 가난함은 더 많죠. 육신적으로 없을수록 영적으로 풍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간에 영육 간에 이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이스라엘의 왕은 긍휼히 여겨야 된다. 여러분과 제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12절 3절에 나온 말씀처럼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긍휼히 여길 수 있으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궁핍한 자들의 생명을 어떻게 구원합니까?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전도자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 말씀과 기도 속에 우리는 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풍부해지고 또 기도로 그 말씀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 된다. 14절에 저희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속하리니 저희 피가 그 목전에 귀하리로다. 압박과 강포에서 구속한다 그랬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겁니다. 압박과 강포. 여러분 단어만 들어도 좀 살벌하지 않습니까? 늘 압박 속에 있는 거예요. 늘 강포를 당하는 겁니다. 거기서 구속하리니 저희 피가 그 목전에 귀하리로다. 그들의 피가 뭡니까? 귀하다 그 말이에요. 쉽게 죽을 수 있는 피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악인들에 의하여서 생명을 빼앗길 그럴 피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셨다 그 얘기했죠. 여러분과 제가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값주고 산 귀중한 사람들이라. 15절에 저희가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저에게 드리며, 저희가 생존한다는 말은 이거죠. 이스라엘 그 왕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의인들을 이제 생존했다 그 말인 겁니다. 살려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저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저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스바의 금이라. 스바는 이제 무역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곳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금은 구하기 어려운 거였죠. 그래서 스바의 금을 저에게 드리며, 그죠? 그리고 사람들이 저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늘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양하는 겁니다. 16절에 산꼭대기의 땅에도 화곡이 풍성하고 그 열매가 레바논 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산꼭대기의 땅이란 말은 여러분 그거는 뭐라 그래야 될까요? 산꼭대기에서 어떻게 농사를 짓습니까? 광야에 어떻게 농사를 짓습니까? 요새 뭐 한국 사람들이 저기 그 중동 그 사막에다가 그 벼 품종을 개발해 가지고 막 지금 뭐 벼를 뭐 해서 막 이 곡식을 재배하고 막 그런 데입니다. 지금 한국 사람 대단하긴 해요. 산꼭대기에 어떻게 벼가 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자, 그거를 표현하는 겁니다. 산꼭대기의 땅에도 화곡이 풍성하고 벼들이 많이 풍성히 열려 있다. 그 열매가 벼의 말미암은 알곡 있죠. 그것이 레바논 같이 흔들리며, 레바논이라는 것은 레바논의 백향목을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지라, 풍성이 있다는 걸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땅의 풀같이,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 사람들이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다 잘 되어진다는 거죠. 모든 일들이. 그 이름이 영구하며 그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여기서 그 이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왕들을 얘기하는 거죠. 나가서는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 이름이 영구합니다. 영원한 이름이라는 것은 이거는 이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하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그 이름이 영원할 것이다. 이스라엘 왕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림에 있어서 영원히. 그래서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 이스라엘의 왕들 우리가 계속 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 누굽니까? 아합이라고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왕 선한 왕이 누굽니까? 다윗 얘기하죠. 그죠? 히스기야 얘기하지 않습니까?
요시야 왕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일들이 영원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그 이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왕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의 이름은 영원할 것이다. 그러니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데이라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하지 말라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왜냐? 이거 못하게 하려고. 그리스도의 날, 이 얘기 못하게 하려고. 어찌됐든 간에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가 이름이 선포되지 못하도록 야 메리 크리스마스 하지 말고 해피 할러데이 하라 얘기하는 겁니다. 뭐 트럼프가 어떻고 뭐 막 욕하고 막 하고 하지만 다른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정치 얘기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교회에서는 정치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이 시대에 이 나라와 대통령들,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려운 이 시기에 올바로 오늘 72편에 나온 그대로 우리 한국과 미국과 온 세계의 왕들이 그들의 이름이 영원히 하나님께서 그 직책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의 그림자로서 하나님의 그림자로서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들의 가난함과 그들의 궁핍함과 국률을 내려서 그들을 건질 수 있는 왕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대통령들이 되어지도록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에 있는 자가 땅에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 이름이 영구하며 그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해가 변합니까, 여러분? 안 변한다니까요. 그리스도의 그 이름은 영원히 변치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사실상 뭡니까? 이 나라를 다스리고 그렇죠. 흑암의 저주를 꺾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그 일에 중요한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 이름이 영구하고 그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니 열방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이게 왕들이 했었어야 되는 일들입니다. 왕들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복을 받으리니. 그렇지 않습니까? 올바른 왕을 하나 만나니까 나라가 살아나지 않습니까? 유 목사님이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어느 그 장군 투스타 장군이 와서 그 군대를 다스리는데 그렇게 군대 말썽이 많았대잖아요. 근데 그분이 오시고 떠나는 날까지 아무 문제가 없었답니다. 자그마한 사고도 나지 않았대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 사람들이 복을 받으리니. 그렇죠. 그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나라 우리 대통령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자신들이 이렇게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는 겁니다. 왜죠?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의 그 생명과 그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의 그 능력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있는 모든 산업 현장에서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그 삶을,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가정에서 뭡니까? 가정을 살리는 자, 여러분의 산업을 살리는 자, 교회를 살리는 자로서 서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 산업 현장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산업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본적으로 내 일에 충성해야 되잖아요.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최선을 다한다고 뭐 살릴 수 있습니까? 영적인 답을 알고 있어야죠. 많은 기독교인들이 영적으로는 막 살리려고 하는데 최소 기본적인 게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걸 살리려면 인정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는 일은 정말 개판을 치는데 자꾸 예수 얘기하면 누가 예수를 믿겠냐 말이에요. 누가 좋아하겠냐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교회를 살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간단합니다. 강단을 안 놓치면 반드시 교회를 살리게 돼 있습니다. 교회 와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여러분 그거는 다 기본적인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 직분에 맞게끔 그 위치에서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못 받는다 어떻게 살립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나는 중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중심이 있지. 내 가지고 있는 그 중심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뭡니까?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없단 말이에요. 올바른 말씀을 들을 귀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바로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과 그리고 제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도록 기도해야 된다고 말해요. 그러려면요, 강단의 흐름을 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갈 수 있는 사람들. 사람들 그저 포럼하고 나눌 때 보면 뭡니까? 다들 자기 거 가지고 삽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 거 막 이루고 열심히 나옵니다. 여러분,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사실 이게 답인데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 따라가는 것이 답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정말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가장 핵심을 설명한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주는 그 말씀이 들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니, 말씀이 안 들리는데, 그 말씀을 내 마음대로 이해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떻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뭡니까? 빛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 빛이 있으라 했는데 나는 가서 뭡니까? 딴 거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빛이 있으라는 그 말씀 성취를 체험을 못 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올바른 말씀을 그 말씀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니다. 사실 보면 참 간단한 건데 우리가 그 말씀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뭡니까? 자꾸 내 것을 쫓아가고 세상을 쫓아가는 겁니다. 오늘 1부 때 그 얘기를 제가 할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것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걸 못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 세상의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겠죠. 자, 그래서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그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니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이스라엘 왕을 인하여 그 모든 백성이 복을 받게 되어지고 나아가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민족들이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 열방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그렇죠. 온 열방들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그럽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 얘기인 겁니다. 그죠? 왜냐?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복의 근원 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았다. 여러분과 제가 복의 근원으로서 모든 사람들을 복되게 만드는 자가 되는 겁니다. 뭡니까? 전도 선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전도 선교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뭡니까? 말씀이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가 내 것이 되어져야 전도 선교가 되지 않습니까? 전도 훈련이 뭡니까, 여러분? 전도 훈련은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체험하고 그 속에 있는 게 전도 선교입니다. 가장 좋은 훈련이 뭡니까? 바로 이겁니다. 말씀 바로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사실적으로 내 있는 현장에서 체험하는 그것. 이게 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안 되어지면 그 어떤 걸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말씀 속에서 말씀 붙잡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참된 은혜가 날마다 임하게 되는 것이죠. 18절 말씀 보니까 홀로 기사를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홀로 기사를 행하신다. 뭔 얘기입니까? 진정한 기사와 이적,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어느 인간이 흉내를 낼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홀로 기사를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표현할 때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합니다. 홀로 기사를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렇죠. 모세가 그 지팡이로 뱀을 만들어서 했더니만 그 애굽 왕의 술사들이 와가지고 똑같이 합니다. 그러면서 애굽 왕이 그러면 봐, 우리도 하는데 이런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던진 지팡이가 뱀이 됐죠. 그 뱀이 다른 뱀들을 다 잡아먹어 버렸어요. 이렇게 못 이깁니다. 못 따라합니다, 여러분. 따라한들 다르다니까요. 얘기하시는 겁니다. 지금 홀로 기사를 행하시는 여호와. 여러분과 저에게 구원을 주고 온 세상에 구원을 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 그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 외에는 없는 겁니다.
이걸 못 깨달으니 다른 종교를 가고, 이걸 못 깨달으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자꾸 바라보는 겁니다. 이걸 못 깨달으니 여호와의 구원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우상 숭배를 한 겁니다. 이걸 못 깨달으면 여러분과 제가 늘 교회 오고 늘 말씀 듣고 늘 기도하고 늘 하는데 뭡니까? 여호와만 못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 생명을 제대로 체험하지 못하면, 예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나를 쫓아갑니다. 내 눈의 현실을 쫓아갑니다. 하나님을 쫓아갈 수 없다 그 말이에요. 홀로 기사를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까? 이때만 하더라도 여호와의 구원은 이스라엘에게만 있었습니다. 왜죠? 메시아의 언약을 주신 그 나라는 이스라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여호와의 구원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데, 이 언약을 주신 나라는 이때는 이스라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구원은 이스라엘에게만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영적 이스라엘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홀로 기사를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찬송하며. 찬송할 수밖에 없죠. 왜냐? 아니, 이 어마어마한 구원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신 겁니다. 그걸 깨닫고 나니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감사가 늘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구원의 감사가 없다, 뭡니까? 홀로 기사를 행하시는 여호와가 이해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사실상 예수 생명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이해가 안 되니까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불평입니다. 이건 왜 이래, 저건 왜 이래, 교회가 왜 이래, 하나님 왜 이래, 하나님 죽었죠. 이런 별의별 소리를 다 내는 겁니다. 홀로 기사를 행하시는 여호와를 체험하지 못하니까 뭡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꾸 뭔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이 안 되어지는 겁니다. 진정한 전도가 뭐였습니까? 요셉이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안 돼,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니까 모든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찾으려고 뭡니까?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이미 모든 답을 다 주셨는데, 이미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에서 모든 답을 찾도록 하셨는데, 사실 주일 예배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걸 다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답을 다 찾아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성찬식 그 제자들 12제자를 뭐라고 마지막 저녁을 드시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죠? 부활하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부탁하셨습니까? 야, 이 날을 기념하라. 내가 십자가 달려 죽고 부활한 이 날을 기념하라. 왜입니까? 그 다니까. 모여서 맨날 그 날을 왜죠? 그 날을 기억함에 있어서 무슨 일이 있습니까? 예수 생명과 예수 능력이 회복되어지니까. 예배가 다다. 예배 하나가 다다. 워낙 안 되니까 이 훈련 저 훈련해서 우리가 하지, 솔직히 뭡니까? 예배가 다다. 그래서 예배의 답을 못 찾고 여러분 자꾸 뭔가 하면요, 여러분 그것도 종교다. 예배의 답을 못 찾고 훈련 속에 빠진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그것도 종교다. 사실상 예배 하나로 모든 게 다 끝난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면 뭡니까? 큰일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다락방에서 훈련은 그 함께를 깨닫게 하는 거 아닙니까? 워낙 예배드리면서 교회 섬기면서 이걸 못 깨달으니까 불러내서 훈련시켜서 깨닫게 안 합니까? 네 훈련 받아야 된다, 저 훈련 받아야 된다. 그렇죠? 진정한 전도와 선교는 뭡니까? 예배 성공이다. 여러분,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많은 훈련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답이 뭡니까? 함께가 다구나.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예배여, 말씀이여, 기도, 이게 우리 다락방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착각해서 자기가 깨달은 대로 막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우리 다락방 안에서 또 다른 방법을 찾아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은 오직 예수입니다. 이거 찾는 것, 이것을 훈련시키는 게 다락방의 훈련입니다.
여러분 이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주일, 수요일, 금요일 또 개인 예배드리며 이게 다예요. 늘 예배 속에 있어야 되는. 그래서 이 예배를 뺏어가려고 뭡니까? 코로나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와서 예배드리든 여러분 집에서 예배를 드리든 예배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을 놓친다, 끝입니다. 끝. 우리 어린 렘넌트들 어떻게 되냐? 예배에 대한 답을 찾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교회에서 예배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예배 속에 있도록 이 비밀을 놓치지 않도록 그래 도와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찬송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19절입니다.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 이름이 영화롭다. 그렇죠. 영화로운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만이 영화로운 겁니다. 그래서 그 영화로운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우리가 누구 생각하면 농구하면 누구 생각납니까? 마이클 졸든 막 이렇게 생각나죠. 그 뭐 복싱하면 뭐 여러 명 생각나죠. 마이크 타이슨도 생각나고 무하마드 알리도 생각이 나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그렇죠? 여호와의 이름을 생각할 때마다 요새는 농구 잘 안 보거든요. 제가 마이클 졸든 은퇴하고 나서 이렇게 뭐 농구 재미가 없어요. 이렇게. 근데 우리 여기서 농구할 때마다 마이클 졸든 여호와 이름을 생각할 때마다 뭡니까?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무슨 얘기입니까? 온 땅에 그 영광이 충만하려고 하려면 그 이름을 나가서 선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예수의 이름을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현장과 모든 구석구석 가정과 산업과 그죠? 우리 교회 안에 이 여호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해야 된다. 오늘 예배드리면서 뭐 해야 됩니까? 선포되어지는 여호와 이름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 이름을 일주일 내내 또 우리가 선포할 수 있도록 말씀 붙잡고 정식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짐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답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답 중에 답이구나. 이 답을 못 내는데 어떡합니까 여러분? 이 답을 못 내고 오만 때만 하는 게 종교 아닙니까? 이슬람교가 종교라고 얘기하고 불교가 종교라고 하고 여러분 교회 안에 종교가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섬긴다면서 우상 다 가지고 있었어요. 우상을 안 가지고 있을 때가 거의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 살아있다는 증거. 그만큼 창세기 3장이 무섭다는 증거. 이거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우상이구나. 모릅니다. 종교 속에 살고 있다니까요. 그러니 마귀는 언제나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종교 투성이니까. 복음 아닌 거 투성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빨리 우리는 말씀 속으로, 빨리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그래서 날마다 그 이름을 찬송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면, 그렇죠. 요셉이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날마다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지 않았겠습니까? 날마다 그 구원의 감사와 감격 속에 있지 않았겠냐.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어찌 채찍에 두들겨 맞고도 막 온몸에 피투성이 철철 나는데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가능합니까 여러분? 불가능하다니까요. 왜 불가능합니까? 우리가 이 맛을 못 보면 불가능한 겁니다. 예수의 이름, 그 예수 생명과 능력을 모른다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72편에 말씀한 솔로몬이 고백한 이 시, 이걸 통해서 뭐 해야 됩니까? 결국에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궁극적으로 이 나라를 다스릴 것이고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 언약인 겁니다. 마지막에 보면 이세 아들 다윗의 기도가 필하다. 이래서 이거 다윗이 쓴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이거를 보면 마지막에 이 시편을 뭐라고 그러죠? 편집하는 자가 이 글을 더했다라고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쓴 글이냐? 글의 내용과 이걸 보면 이건 솔로몬이 썼다라고 신학자들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건 편집하는 자가 나중에 이 글을 더한 것으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여기에 또 괜히 헷갈리셔가지고 이게 뭐 솔로몬이냐 다윗이냐 뭐. 왜냐면 위에는 솔로몬의 시라고 써 있고, 그렇죠. 밑에 마지막에는 뭐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라. 여기에 여러분 생각 뺏기지 마시고, 시편 72편은 무엇을 누구를 궁극적으로 설명하냐? 앞으로 오실 그 그리스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실 그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제대로 알아서 날마다 그 영화로운 이름을 찬송하며 그의 영광에 충만케 되어지는 그 직분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응답하시고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참된 축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벽 미명에 나와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사모하여 이 말씀 속에 우리의 인생을 찾는 주의 성도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시고, 오늘 언약 붙잡고 주님께 기도하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그 영광을, 그 이름을 기뻐하며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의 인생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어느 누구도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게 하지 아니하며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는 참된 은혜와 축복을 체험토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아 땅끝까지 증인될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